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생명은 그것이 잘 보존될 때에 가장 그에 합당한 가치가 실현됩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의 대상과 이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찬송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왜 찬송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47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찬송의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찬송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삶의 매 순간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송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볼게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가 셋 등장합니다. 지존하다, 두려우시다, 큰 왕이 되신다 라는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각각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지존하다는 것은요,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The Lord Most Hi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직책상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입니다. 정부 의전 서열 1위가 대통령이죠.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아무런 격식과 아무런 복장도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지극히 높은 분, 온 우주에 지극히 높은 분을 만날 때는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 예의가 바로 찬양이고 경배인 것이죠. 특히 그분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창조주인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찬양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어로 두렵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약간 공포와 무서움을 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면 약간 다르게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awes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두려움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분의 하신 일과 위험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압도당하는 겁니다. 너무 위대한 일을 해서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 땅의 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왕은요, 다스림과 통치의 최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왕들이 많습니다. 현대 사회만 해도 2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고 각 나라는 자신들의 국가 수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통치의 최고 주권자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왕들과 격이 같다, 뭐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럼에도 온 땅의 큰 왕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각 나라의 왕들도 당연히 찬양의 그 자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즉 아무리 자신이 높은 통치자, 높은 권세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리고 7절에는요,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몸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것이죠. 거기엔 어떤 부끄러움이나 주저함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손뼉과 춤과 노래와 악기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글과 그림, 생각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에 제한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모두 동원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옷이 몸에서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쁘게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찬양하는 것일까요? 3절과 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민족의 물리적 통치자나 지배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대국들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단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 택하신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아래 어둠의 세력들이 그 힘을 잃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피 흘림, 그리고 그걸 본 세디스트적인 통쾌함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의 망함과 잘못됨과 쓰러짐을 보고 통쾌하게 소리를 높이 들고 괴함을 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그런 기쁨의 외침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해 찬양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요,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9절 보면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한번 조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찬양 시간이 되었으니까 혹은 남들이 하니까 내가 그냥 따라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구원과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내가 찬양하게 된다면 훨씬 그 찬양은 감격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바로 그 이유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확실한 찬양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찬양과 찬송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동에 주체할 수 없어 매일의 삶을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샬롬.